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들어갈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귀를 입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걸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여기서리라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이쪽에 있는 분하고 이쪽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새해인데 인사를 좀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세요. 이 새해 이렇게 또 같이 구정날 모이니까 또 굉장히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민 형제 와주셔갖고 굉장히 또 좋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의 5번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성전된 자기 육체. 네, 성전된 자기 육체. 자, 여기 화면에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났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하나님 영이 떠났어요. 우리 속에서 떠나셨어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 이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다시 우리 안에. 그럼 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 깊게, 더 친밀하게, 더 밀접하게, 더 가깝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도 그 속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성경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표현이 뭔지 아세요? 그게 성전이죠.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가 성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가 성전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만큼 성전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고,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더 깊은 만남을 갈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전을 두 가지로 표현하셨습니다. 16절에는 뭐라고 표현했죠?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 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한 박스로 한번 묶어보세요. 내 아버지의 집. 그 다음 또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어떻게 표현하셨죠? 성전을? 예, 성전된 자기 육체. 거기다가 박스로 한번 묶어보세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 성전된 자기 육체로 화살표를 쭉 한번 그어보세요. 성경 좀 벌어줘도 괜찮아요. 내 아버지의 집에서 성전된 자기 육체로 화살표를 찍 그어보세요. 화살표입니다. 그냥 주기 아니라 화살표.
위에서 아래로 화살표를 긋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의 집이 성전된 자기 육체로 대체되는 겁니다. 과거의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은 과거의 성전이야. 그런데 성전된 자기 육체는 새로운 성전입니다. 그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성전이라는 이 주제로 봤을 때 성경의 굉장한 전환점이에요. 굉장한 전환점입니다. 1000년 이상을 건너뛰는 거야. 왜냐하면 다윗이 BC 1000년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한 1000년을 뛰어넘는 겁니다. 돌로 만들어진 비인격체인 성전에서 예수님이라는 인격체인 성전으로 바뀌는 겁니다. 엄청난 전환이에요. 비인격체에서 인격체로 바뀌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성전이 대체되어야 합니까? 왜 비인격체에서 인격체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더 가깝게 만나기를 원하신다. 더 가깝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목적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중요한 국면마다 표현해 오셨습니다. 오늘은 그 표현들을 좀 성경 전체를 우리가 곳곳을 찾아보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과 교회의 사명과 직결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자, 첫 번째. 에덴 성전입니다. 이 에덴 성전은 원형입니다. 원형. 최초의 성전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이 에덴 성전은 모든 성전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볼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펜을 들고 성경을 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은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3번 쓰였고 모양은 1번 쓰였어요. 그러니까 4번이나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26절에 의하면 온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대리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인간이 대신 다스립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왕들은 이 영토 전쟁을 벌이면서 자신이 직접 가지 못하는 제국의 저 끄트머리에 그 지역들에는 자신의 지배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자신의 형상을 갖다가 박아놨어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점점점 퍼져나간다는 건 뭐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셨습니다. 자,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먼저는 생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번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땅에 충만해야 됩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세요? 당신을 꼭 닮은 존재들이 온 땅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그러면 왜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전입니까?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셨어요. 심지어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니셨다 그랬어요. 자, 3장 8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야,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어요. 하나님 거하시는 곳. 심지어 그들이 죄를 허용하고 죄를 졌을 때에도. 두 번째로 왜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전인가 하면 인간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기가 뭘까요?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분이 불어넣었어요. 그 영이죠. 성령.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른 뼈 환상이죠. 그 마른 뼈 환상이, 마른 뼈들이 탁 맞아갖고 뼈와 뼈가 맞아갖고 사람을 이루었고 힘줄이 생겼는데 살아있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살게 되죠? 생기가 들어갔어요. 생기가 들어갔을 때 살아났어요. 그 생기를 에스겔서 37장에 뭐라 하냐면 성령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을까요? 우리 속 안에. 그것은 인간과 깊게, 친밀하게, 밀접하게, 더 가깝게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정도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정도로 가깝게. 세 번째 이유는 왜 에덴 동산이 성전이냐면 그 아담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섬겨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거기에 경작하며에다가 한번 밑줄 쳐보시고요. 지키게에다가 밑줄 한번 쳐보세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인간의 역할과 사명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두 가지, 뭘 하라는 거예요? 경작하며 지키라는 거예요. 요 경작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이거 뭐 그냥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입니다. 아바드. 그리고 지키다라는 말은 샤마르라는 말이에요. 샤마르. 그러니까 아바드, 샤마르. 근데 더 중요한 의미는 요 두 단어가 함께 쓰일 때가 참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그 요 두 단어가 함께 나와서 쓰일 때는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지키도록 섬길 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성전에서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르치고 지키게 할 때 이 말씀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 하나님의 최초의 성전에서 일하면서 그 성전을 지킨 제사장입니다. 단순히 동산의 정원사 정도가 아니에요. 자, 우리 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에 있는 거는 빼고 민수기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여기서 심우하다라는 말은 아바드야. 아바드. 그러니까 아까 경작하다. 그 다음에 직무, 지키며 이런 것들은 샤마르입니다. 그래, 이 두 단어가 같이 쓰일 때는 언제나 성전에서, 그리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 그리고 보니까 16절, 17절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2장 16절, 17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직 하와가 없어요. 아담에게 말씀을 줬어요. 그 아담은 뭐 하는 역할을 해야 되죠? 제사장으로서 하와에게 그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3장에서는 타락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뱀을 통해 갖고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막아야 될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인 아담이 하는 거예요. 왜?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거룩하지 못한 것을 구별해서 성전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걸 막아야 될 역할이 누구예요?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요 세 가지 때문에 첫 인간 아담은 한편으로는 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려야 될 왕. 동시에 그 에덴 최초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보세요.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 19절에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들짐승들을 만들어갖고 갖다 놨는데 뭐 했어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왕으로서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을 대리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2장 24절에 보면은 최초의 공동체가 뭐예요? 가정입니다. 근데 그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한 몸을 이루라 했어요. 한 몸. 이 한 몸이라는 것은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육체적이고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우리가 한 몸이 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을. 그래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에 거주하는 이 아담의 왕적이고 제사장적인 활동들은 창세기 1장 28절의 성취입니다. 초기적인 성취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한 게 2장의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동산의 본래의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그렇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조그맣게 창설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점점 생육하고 번성해서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역이 점점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가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정한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그 첫 인간은 뱀을 통해서 교묘하게 들어온 사단의 세력을 허용해버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못한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니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지만 이제는 부조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에덴 동산, 에덴 성전.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이건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쫓겨난 거예요. 이제 인간은 뱀이 성소를 오염시키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자신의 제사장 역할을 상실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리한 왕으로서의 역할도 상실했습니다. 대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단에게 굴복하며 사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제사장으로의 역할과 왕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했다는 것. 그리고 쫓겨났다는 것. 이때부터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다시 인간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소원이 그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진 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자, 우리 이제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이 중요한 거예요. 요 다음 단계가 출애굽기 19장이기 때문에. 자, 출애굽기 19장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50일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야. 자, 출애굽기 19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몇 월 며칠 날 떠났죠?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봤죠? 1월 14일 날 양을 잡아갖고 1월 15일 밤에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발해갖고 약 3월 3일 거의 한 50일이 지났어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꼭 강림에다가 동그라미 쳤어요. 강림. 야, 이거 굉장한 표현이에요. 왜 굉장한 표현이냐?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셨어요. 모세에게.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온 민족에게,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 민족적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성경의 굉장한 전환점입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을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고자 하는 갈망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신다. 이 강림에다가 밑줄 쳤어요. 강림. 하나님 위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계속 거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본 말씀이에요. 자, 여기 화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봤어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라. 이제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찾아오셔서 그 중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거기서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상수리나무나 떨기나무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는 예측할 수 있게 됐어요.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성전은 광야의 성막입니다. 광야의 성막. 이거는 이동식입니다. 이동식. 자, 이제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건 뭐죠? 고정식입니다. 고정식.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성막은 뭐죠? 거룩한 텐트란 뜻이에요. 거룩한 천막. 이것이 성전, 거룩한 건물로 대체되었습니다. 광야의 성막은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왜 옮기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옮길 때마다 텐트를 치고 또 걷고 치고 걷고 하면서 옮겨야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막이 아니라 돌로 된 성전을 만들어서 지은 거예요. 이동식에서 고정식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상당한 발전이 있는 겁니다. 이 천막이 돌로 된 아름다운 성전으로 완성되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상 왕상이죠. 열왕기상 하면 좀 어려운 말인데 영어로 하면 되게 쉬워요. 킹스입니다. 킹스. 왕들의 이야기예요. 킹스. 어떨 때는 영어로 보는 게 더 쉬울 때가 있어요. 민수기 뭔지 아세요? 민수기 영어로 넘버스입니다. 넘버. 숫자를 셌다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숫자를 2번 세거든요. 어쨌든 그게 더 쉽습니다. 자, 열왕기상 8장 우리가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야, 이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제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구심점 역할이 되는 거고 그들의 영적인 센터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죠? 그 이후에 그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해주셨는데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타락하면은 에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인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쫓겨나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서로 분리돼야 돼요. 그 결과 뭡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또 그 성전은 하나님이 점점 떠나시는 거예요. 그 점점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을 그리고 있는 곳이 에스겔서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에스겔서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 건물은 성전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건물. 참 이런 거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에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냥 건물인 교회도 많아요. 하나님 임재하시지 않고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고 그냥 건물입니다. 화려한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 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처참하게 짓밟혀서 성전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자, 우리 에스라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욥기, 시편. 그러니까 시편 전에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5장. 에스라 5장입니다. 12절. 에스라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된 게 바벨론 또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다 그냥 회파된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그 귀환한 사람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그게 에스라 성전이에요. 에스라 성전. 이건 회복된 성전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 6장을 보겠습니다. 그 6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리라. 이게 이제 새로 회복된 성전입니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곽을 건축한 이야기가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는 성전을 건축했고 그 다음에 있는 책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이 성전을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통곡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러나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없었습니다. 이거 화면을 보세요.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그렇죠? 성전 그 자체에 감격하지만 통곡하지만 그러나 화려했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생각할 때는 너무나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건축되자 하나님이 그곳에 다시 임하셨다 했어요. 이런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늘 인간들 안에 거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건물이 비싸냐 싸냐, 화려하냐 아름답지 못하냐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러서 헤롯 대왕이 유대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성전을 다시 증축하는 거예요. 아주 멋진 고대 세계의 최고의 건물 중에 하나가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이걸 증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헤롯이 이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방인의 피가 흘러요. 그래서 신명기에 의하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와 이 정치적인 어떤 교합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또 유대인들의 환심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증축한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46년 동안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통치한 게 BC 뭐 30 몇 년인데 BC 20년부터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이 BC AD 20 몇 년이죠. 그러니까 46년 동안 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지었냐? AD 64년까지 지었어요. 그러니까 약 80년 이상을 지은 거예요. 엄청나죠? 근데 AD 70년에 로마가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다 때려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심판한 거예요. 이 헤롯이 성전을 건축할 때 제사장 1000명을 동원해갖고 돌 깎는 일을 다 가르쳤대요. 그리고 18,000명이 동원돼갖고 헤롯 성전을 완성한 겁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뭐죠? 성전된 자기육체. 성전된 자기육체. 이건 뭐죠?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굉장한 발전이에요. 이동식에서 고정식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인격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동식에서 고정식으로 바뀐 것도 놀라운 거지만 둘 다 뭐죠? 비인격체예요. 비인격체가 이제 인격체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그만큼 가깝게 친밀하게 밀접하게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비인격체에서 인격체로 대체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 출발탄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 거하심입니다. 거하심에. 요 거하심에가 뭐냐면 성막을 치심에 이런 말이에요. 성막을 치심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과 만나겠다는 거예요. 친밀하게. 어느 정도로 친밀하게 만나셨어요. 그들을 불러갖고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제자로 불렀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가르치는 걸 보고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체화된 게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2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그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시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통로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런 성경의 흐름 속에서 왜 돌로 된 성전이 인격체이신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여러분 이제 흐름을 이해하셨죠? 반드시 대체되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죠? 뭐가 문제죠? 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여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신앙인의 성전입니다. 신앙인. 제가 이제 사진을 이분 누군지 아세요? 손영은 목사님입니다. 네,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주 훌륭한 크리스천. 여러분이 계시지만 손영은 목사님을 제가 땄어요.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한 개인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신앙인의 성전, 개인입니다. 개인. 예수님이 비인격제 성전에서 인격제 성전으로 대체된 것은 큰 발전이에요.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셨고요. 38년 된 병자도 만나셨고요.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만나셨고 죽은 나사로도 만나셨어요. 그러나 한계가 뭡니까? 한 번에 한 곳밖에 못 갑니다. 한 번에 한 곳. 그 한계를 극복한 것이 뭐죠? 그리스도인 성전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은 어딜 가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왔더니 미국에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또 미국에 유학하러 온 사람들 중에 짐바브웨 사람도 있고요. 우간다 사람도 있고요. 야, 전 세계 어딜 가나 그리스도인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들이 동시다발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근데 그건 예수님의 한계가 있잖아요. 한 번에 한 곳밖에 못 가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 자, 우리 말씀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굉장한 이 전환이에요, 지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인격체이신 예수님이 성전이라 했는데 이제 성전이 바뀌는 거예요. 또 대체되는 거예요. 자,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야, 이게 성령의 전. 개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 각자를 사셨기 때문에. 여기서 개인입니다. 개인.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자, 그 다음 단계는 교회 성전입니다. 교회 성전. 개인 그리스도인 성전이 아니라 교회 성전.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에 뭘 띄웠냐면 사람을 띄웠어요. 우리 첫 번째 리트릿 때 우리 한 10명 정도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요 사람들이 성전이에요. 교회 성전.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신앙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개인 성전은 이제 신앙 공동체 성전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요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까 너희는 개개인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공동체.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성전보다 더 발전된 형태가 교회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교회 성전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최소 단위인 두세 사람으로부터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아닌 수십 명, 수백, 수천 명이 되니까 더 큰 영향력을 세상에 펼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그 신앙 공동체는 반드시 말씀이 가르쳐져야 됩니다. 말씀이.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1년 동안 한 영혼도 주님께 돌아온 영혼을 못 봤다. 그럼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 교회는.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이 모락모락 피어나야 하는 곳이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서로 섬기면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그러면서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제권을 우리가 형성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매력이 풍겨집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어요. 전도는 말 이상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확장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행복의 집 모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함께 참여하면서 또 우리가 주변 이웃들을 초청하고 그럴 수 있는
정말 뜨거운 교제가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매력을 풍기는 그런 행복의 집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는 결코 완전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각종의 사람들이 모여있고 또 그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 교회에 있습니다. 진짜 교회라면요, 안 믿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만의 모임은 교회가 아닙니다. 반드시 안 믿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명목상의 교인도 있고, 또 우리가 믿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성격의 한계, 성향과 기질의 한계, 또 성숙의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또 가장 심각한 건 뭐죠?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언제나 이 지상교회는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냐가 중요한 거죠. 그 갈등을 성령께서 인간관계라는 그 갈등을 끌과 정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으십니다. 다듬으십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라는 끌과 정으로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갈등이 나쁜 게 아닙니다. 더 성숙한 자로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 때문에 불편함을 가진다는 것은 뭐를 증거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는 바로미터입니다. 그렇죠?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면 반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든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든 내가 반응할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었다라면.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내가 십자가에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야, 제가 어느 순간 이거를 깨달았을 때 이 신앙에 굉장히 눈이 확 열리는 것 같았어요. 야, 우리는 아직 이제 갈등은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야, 이 사람 저 사람, 그죠?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아요. 전국 팔도에서 모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참 별난 사람들이 다 있어요.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갈등을 술로, 매로 풀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갈등을 성령께서 우리를 인간관계라는 끌과 정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빛나는 사람으로, 그죠?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물론 철과 철이 부딪힐 때 불똥이 튀고 아프죠. 깎일 때 아프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교제 공동체, 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다듬어져 갑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성전에서 아담의 역할이 두 가지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왕과 제사장이라 그랬죠. 그 이후에 인간들은 왕과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 영이 떠날 때.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과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자, 우리 한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죠? 우리 각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뭘로 회복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 함께 연합된 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거기에 연합된 우리는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최초의 아담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에덴 동산 그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대시켜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듯이 우리도 뭐죠? 주님의 왕권, 주님의 제사장, 주님의 임재를 확대시키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완성된 성전입니다. 완성된 성전. 이 지상의 성전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 갈등이 있다 했어요. 그러나 그 직분은 회복이 많이 됐어요. 왕같은 제사장 갔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완성된 성전. 자,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표현이 뭐죠?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 이게 완성된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장차 완성될 그런 모습입니다. 모든 한계와 제한이 사라진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이 없다라 했어요. 왜 그렇죠?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또 사망이 없다라 했어요. 왜 그렇죠? 죄가 없기 때문에. 죄 때문에 사망이 왔잖아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완전히 거하시는 천국입니다. 물론 우리가 손에 잡히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그러나 그 완성될 성전을 향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가는 겁니다. 자, 이 사진을 보세요. 야, 이 사진 구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물방울이 탁 떨어졌을 때 그 동심원이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성전에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그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그들이 쫓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처음에는 성막,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성전된 자기 육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성전,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마지막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과 역할이 뭐죠? 이 영역을 확대하는 거예요. 어떤 영역을 확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그 매력, 그 충격, 그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저는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라 했어요.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각 지체, 우리 몸을 하나님 핏값으로 사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몸에는 어떤 지체들이 있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이 있습니다. 이런 손, 발, 입, 귀, 코, 눈 이런 것들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면 안 돼요. 죄를 붙잡는 거래. 죄를 향하는 곳으로, 죄를 말하는 곳으로, 죄를 듣는 것에, 죄를 보는 것에 우리의 지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했어요. 여러분 이제 구정 설을 맞아서 친지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고향으로 갑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쓸데없는 말을 할 수 있고 쓸데없는 것을 붙잡을 수 있고 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친지들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영역을 확대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손, 의의 병기로 들이십시오. 여러분의 발, 의의 병기로 들이십시오. 여러분의 눈, 의의 병기로 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입, 의의 병기로 들이십시오. 두 번째, 교회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그 경계선상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 경계선상. 자, 여러분 에베소서 여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 중요한 표현이 뭔지 아세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을 머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몸이라 그랬어요. 또 동시에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건물이라 그랬어요. 점점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진행형이에요. 또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완성이 아닙니다.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건물을 막 넓게 확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을, 주님의 임재 영역을 확장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거기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목사든 평신도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 각자가 제사장의 역할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교회 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또 자기 가족에게, 이어서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중에는 자기 이웃과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와 전 세계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일.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표지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웃 초청 만찬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기도해왔고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은 초청하고 있는데 우리 저희 부부도 한 사람을 초대했어요. 그분이 오기로 했어요. 또 한 분도 그 두 가정을 초대했는데 기도를 세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안으로 관심을 두기보다는 바깥으로 관심을 둘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세상 영혼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영역이 확장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에 혹시 그 초청하실 분들이 있으면은 초청해서 우리 같이 만찬을 하며 좋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좀 깜짝 놀라게 하는, 세상에 매력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